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힘을 말하거든요. 애가 미국 사니까 헤븐은 천국이고 풀 인 더 신 이것은요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 이 지하로 가득 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깡통, 거지가 깡통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때 묻은 더러운 담요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저, 그런데 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데 저도 그걸 붙잡았어요, 과거에. 아니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돌아갈 때요, 제 사례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10분의 1이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저는 아쉽지 않아요. 왜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저는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속아 살아, 속아. 속지 마세요, 제발.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거짓에 평생 헤매다가 그래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전화를 했더니 이 전화를 받아요. 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애가 이래요. 아버지, 왜요? 근데 목소리가 다 죽어. 그래서 자냐 하니까 아니요. 안 자냐? 예. 아, 빨리 말하세요. 약간 짜증 섞어놓은 소리. 니 왜 그렇게 목소리가 죽어있냐 하니까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이냐 하니까 앞으로 이거 되어질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네가 왜 걱정을 땡겨서 안 하냐? 그 마이가 주는 거야. 너의 미래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오. 염려하지 마. 그래, 아버지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제가 이 말을 던져줬는데 애가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탁 건드리니까요. 자던 사람 일어나듯이 탁 밝아지면서요.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쌀랑해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들이요. 제게 용돈을 보냈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자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염려 많지요? 여러분이 직장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 염려 많지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 염려 많지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붙잡으니까 애들이 더 안 돼. 놓으니까 더 잘 돼. 할렐루야.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붙잡으니까 더 안 돼. 주님께 맡겼지요. 여러분, 죄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엘리란 제사장,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가정에 그 자녀들 보면서 아버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내 예배를 멸시할 거냐? 여러분, 예배 멸시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에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피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줘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엘리의 가정이 다 멸문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요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지금 성경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궁정이 뭡니까? 왕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깜짝 놀랄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인들요, 여러분 국민을 얼마나 우려한지 몰라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인들 자기들의 이의를 가지고 국민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큰 소리 치고 없는 자를 힘들게 합니까? 힘이 센 자, 그들의 왕국이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거짓의 포장은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오셔서 천사의 나팔소리께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노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니까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산 내용을 가지고 10골도 맡기고 5골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쫓아내버린다. 쫓아내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열심인지 아십니까? 어제 토요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정말 바쁜 시간 쫓겨왔지만 그들은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배당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남자 성도님이 주보를 접고 있더라고. 주보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주보는 여자가 접지 않을 때 남자가 접으니까 더 잘 접어요. 왜? 믿음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심어놓은 걸 하나님은 걷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하늘은 건설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곳에서 영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세상에 이래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화제가 세상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면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앞에 진짜 영원한 날이 옵니다. 10년 지나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동동거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억도 잘 안 나. 열심히 살았죠.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뭘 위해 살았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산 이것이요, 너무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예수 믿는 사람 한 번에 말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못해요.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요. 근데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주님이 참으라 했지 않습니까? 안 참아. 내 육신대로 살아.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 어린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부인, 할머니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 똑똑히 믿어, 이 말이에요. 똑똑히 믿으라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마치 제 손녀가 저나 제 아내에게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거지 얘기 끝이야. 끝이야. 말씀을 들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11번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저는 이번 주에 16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 2번의 예배는 이강신 목사님이 청주까지 오라 그래요. 저 혼자 간다니까 안 된대요. 사모님 같이 오래요. 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을 드린대. 내가 일부러 시간 냈습니다. 설교를요 1시간 10분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이 땅에 버려야 될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윤철이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우리 교회에 모았어. 목사님, 교회 나가서 믿음이 너무 약해요. 목사님, 믿음을 좀 키우도록 말씀을 주세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윤철이 목사님 혼자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누님 전도하고 가족들을 다 전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메일 정도예요. 야, 제가 전심은 오히려 우리가 삭습니다. 안동에 아주 한식을 잘
많은 곳에서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요. 무속신앙으로 믿지 마세요. 이 언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기만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안 들었는데 내용이 없는데 뭘 믿어요? 얘가 지금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얘가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목사나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 참 귀한 손녀입니다. 복 있는 손녀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닙니다. 더 귀한 걸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깡통을 놓고, 깡통 놓으면 그 왕궁에 들어가면 좋은 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떼묻고 더러운 담요를 여러분 던져버리면 얼마나 왕궁에 가면 비단 보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저도 거지에 가깝고 있는 수저 그 막겠습니까? 사람은요, 이거 놓는 게 쉽지 않아. 거지도 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지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 버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버린 것이 없다?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왜? 내가 잘못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복 받는 정도 아니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복 받아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펴서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천천히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 다 지키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가 한 날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근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해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요? 너 잃는 게 아니야. 100배로 받는다.
따랐다. 100배.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이 100배는 곱하기 100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이럴 뻔했나.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늦게 믿은 게 얼마나 후회가 된지 모릅니다. 전도 행사에요. 빠짐없이 나와요. 심지어 이번에 윤철이 목사님 가정 예배드렸는데 거기도 나왔더라고요. 예배라 하면 막 죽을똥 살똥 나와요. 할렐루야. 왜? 가치를 알겠네, 가치를. 여러분 식으로 믿지 마세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30 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요, 성경이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해봤자 뭐예요? 해봤자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모든 걸 거두어 가셔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거두어 가야 깨달는 이런 아주 멍청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있는 복이 참 귀합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 계신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뭘 배울까요? 내가 잘못된 걸 붙잡고 있었다는 걸 배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 복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게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놓고 갈 것은 최고 귀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 생각하지만요, 이제는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생각날까 말까요. 부모님 생각 별로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야지요. 아는 것이 힘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매일 공부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자녀는요, 학교 공부를 잘할 뿐 아니라 집에 와서 학원 갑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또 예습과 복습을 또 집에 와서 또 합니다. 애야, 너무 심하구나. 그러지 마. 공부 적당히 해. 너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 이런 부모 있어요. 그 자녀가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고맙다 하고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계속 먹을 걸 넣어줘요. 눈 뜨시고 할렐루야. 먹을 것도 꽤 넣어주고 동네 가서 자랑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참,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애가 정신이 안 하고 그 애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애가 착할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은요, 배움이요, 인생을 사는 능력이에요. 인생을 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는 오늘 또 부담스러워. 또 예배당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벌 줄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챙기죠. 가다가 차에 또 받칠지도 몰라. 또 뭔가 불안한.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이요, 가벼워야 돼. 기뻐야 돼. 기쁘게 막. 여러분, 오늘 예배당이 뭐가 달랐는지 모르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나요, 저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거 하나님 집이거든요. 제 방은요, 여보, 좀 그만 어지러워. 저는 별로 안 어진데 아내가요, 그만 어지러워. 그럴 때마다 저는 어지러워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은요, 깨끗해야 돼. 아름다워야 돼. 왜? 여러분, 하나님 모신 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인간이요, 놀라운 능력과 실력 갖는 거요. 하나님 아는 자는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멋지게 살게 하셔요. 저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하나님 말씀 손목에 말씀 줄줄 손목에 메고 되돌겠습니다. 기호를 삼며 내 미간 이마에다 붙이는 거야.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도요 집에다가 단어를 붙여놨어요. 함자 붙여놓고 붙여놔요. 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아야 돼요. 요즘 왜 손을 씻는지 아십니까? 이 손만 씻어도요 병이 많이 안 걸려요. 왜? 손에 모든 병이 다 묻혀. 이게 알았잖아요. 아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젊을 때 뭐 합니까? 양치를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가 이빨에 홀라당 빠지가 안 살아요. 아시죠? 이빨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도 어느 정도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제 이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가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알면요 인생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켜요. 전화위복. 할렐루야.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요 가장 희망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복 받는다. 그러지. 하나님 말씀과 복을 연결시켰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너 복을 구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라는 원리를 알면요 인간은 복받게 돼 있어요. 복받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요 이 성경을 펼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이게 왜 이 말씀이 이럴까 하고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 교회에서 이 받침대 이거 만든 밖에 하면서요 계속 성경을 털어놨어요. 그 일하면서도. 왜? 예수 믿고 살아봐요. 제가 제 나이가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제만큼 건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땅의 복은 여러분 계절과 함께 바뀌는 게 땅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참 잘못하고 있어 버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을 버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깡통을 버려. 때 묻은 담요를 버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동족들을요 괴롭혀서 돈을 많이 착취해가지고 로마정 바치고 그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주님 내 수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지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으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나라 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여러분 도토리 키제 봤어요? 똑같아. 과일 가게 가지고요 막 과일 사면서 이 사가 저 사가 곤란해도요 보니까 저는요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오늘 성찬 있죠? 여기에 떡이 있고 잔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 생애를 내 삶에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부터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예수 믿는 날 바로 왕이 거지 보고 나와 같이 살자. 바로 그 시간에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예배당 나왔다 말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저를 보세요, 저를. 저와 제 가정을 보세요. 정말 찢어지는 가단 속에 살아온 가정인데요. 하나님은 제 자녀, 어느 시간 지나니까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신 것. 물론 고통의 시간이 있죠. 지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결론을 아름답게 만드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결론. 어딘 천국의 왕노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까? 지저스를 주셨다. 지저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비극,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해방. 여러분, 우리 해방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3.1절이 어제 아래 지냈죠. 어제 아래.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이에요. 3.1절 100주년 기념. 근데 3.1절이 대단하다고 이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은요, 8.15입니다. 만약 8.15 해방이 없었다면 3.1절은 그냥 만세운동하고요,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 싹 사라졌어요. 3.1절 만세운동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일본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압제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쯤 되면요, 우리 국민들은요, 거의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제 여러분, 독립운동이요, 1910년도에서도 20년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있었죠. 그 뒤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성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말살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일본을 그냥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요,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가미가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살 폭격해서 난 죽겠다. 일본은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명예 자살합니다. 사무라이들. 그걸 존경했다니까요. 그 일본은요, 우리가 일본이 뭐 잘못했다 이리 말해도 일본은 끔찍도 안 합니다. 왜? 자존심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일본 민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일본의 민족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핵을 때려요. 나가사키가 히로시마의 핵을 공격하자요, 일본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전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앞에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있지만 그 어떤 사건도 우리가 이 사건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서 버렸다. 너희들이 죄값을 위해서 나를 버렸다. 내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못 주시는 분이 아닌데요, 주면 도망갑니다. 주면 세상으로 달아간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버릴 거 내가 버리겠다고. 안 버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버려야지요. 버려야지요. 애 그러잖아요. 버려. 버려. 강하게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버리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가치가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버렸다. 너도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지금 살아온 게 그거 붙잡고 살아온 거야. 이제 버려. 돈이 있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노후가 다 준비되지만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살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믿고 살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주님을 올려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믿음보다 위에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주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셔요. 저는 믿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들이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면 오늘 이 땅에 어떨 때면 떠나도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믿음의 장례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이 다 불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은 못할 것 같아. 제사밥 올려놓고 뭐 그럴 것 같아.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자손에게 믿음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찬하려면요 세례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여러분 세례받고 우리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을 지금 대하면서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의 잔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요 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거 놓기 쉽지 않아요. 깡통, 더러운 담요, 수저 이거 못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주님이 놓으라면 한번 놓아보십시오. 염려 안고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이 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죄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모르게 세상 가치를 붙잡고 버린 가치를 잡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이거 버리고 이 마지막 날이 사순절의 끝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그래서 이 수요일을 죄수요일, 죄애식, 이 불에 타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유대인들은 죄를 뿌렸어요,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박해받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받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는데 여러분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다른 거 지금 붙잡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시간 잠시 한 1분